자,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만유를 창조하시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렸던 말씀처럼 이 시간에도 북한에서 또한 중국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주님의 동족들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이 손을 들어 드리는 눈물로 드리는 숨죽여 가며 고통 중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나아갑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회개 그리고 참회를 하며 새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많은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망가진 가정도 있습니다. 실직에 그리고 여러 경제 난원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병마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그들이 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참 생명 참 소망 되신 분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당신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말씀 전파 제자 양육할 수 있는 참으로 모범된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아멘. 통일을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저 북한을 복음화하게 넉넉한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당하도록 이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코로나도 이제는 물러가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자 양육이 시작됩니다. 여러 활기찬 교제와 떡 나누기에 합당한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잘 순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들이 어디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잘 용역되어 주시며 충성된 제자들로 길러지게 해주셔서 이 통일 대한민국을 넉넉히 이끌게 합당한 리더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우리 찬양대 그리고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선생님, 권사님, 집사님들 축복하옵시고 그들의 소리 없는 그 섬김을 늘 기억하시며 하늘의 큰 태양 큰 복으로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아멘. 또한 주님, 이 새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부분 희석되어지고 주님 뜻에 멀어져 갔던 이 많은 부분들이 바로 정돈되어지고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하는 자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옵시고 연합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저 북한 3대 김 씨의 세습이 속히 이제 저 정권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속히 저 수령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우리 민족과 이 세계 앞에 온전히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속히 통일 복음의 빛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반드시 복음 민주 평화의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강홍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종일관 우리가 함께 주님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꿈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강수환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 5번째 시간, 둘이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훨씬 좀 편한 마음인 것 같아요. 훨씬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이라기보다는 마치 해방된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둘이 한 몸. 본문에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담아서 둘이 한 몸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이 주제가 너무너무 큰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절대 없고요. 그래서 지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다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늘 그러죠. 제 번역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먼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나 자기의 여자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었다 또는 되리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번역이 앞에는 남자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 단어의 뜻은 남자고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의 여자이니까 아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앞에 단어가 뭐가 돼요?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성경에는 부모를 떠나 이렇게 압축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 원문에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많은 영어 성경들 보게 되면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의 여자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둘이라고 해도 뭐 맞겠습니다만은 그들이 한 몸이 되리라. 약간 우리 성경은 이룰지로다 이렇게 약간 좀 명령적인 또 약간 좀 미래 시제적인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만은 좀 단정적인 의미예요. 둘이 한 몸이 되었다 또는 조금 의역을 하면은 되리라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된다? 저자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씩 더 우리가 지키고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에서도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 얘기 할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만들어질 때부터 영생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졌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영생에 아담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 아담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거두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이다, 뜻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이라는 것,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체가 영생이지, 뭐 그냥 오래 산다고 영생이 아니다,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연합이 영생의 또 다른 말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코넬리우스 벤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은 들어보시고 잘 아는 이름입니다. 이 완벽한 연합은요, 삼위일체 안에서만 가능하고 피조 세계에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연합을 우리가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못한다.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계시는 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해는 되시죠? 그 말. 예, 뭐 나중에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처음부터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이 연합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많아요.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많이 젖어 있고 쇠뇌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익숙하고 적응되어 있는 것은 유교적인 부부 관계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부부의 관계가 성경보다는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남존여비 같은 그러한 사상에 의해서 먼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가 들었던 말들 중에 보면은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연합하는 방식이야.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으면서 자란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은 정답일까?
연합은 이루었는데 과연 나는 그 안에서 행복한가? 그렇죠? 뭔가의 모순이 발생을 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인가? 예. 오늘 본문은요, 흔히 우리가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많이 읽는 본문이기도 하죠. 분명히 본문이 남녀의 한 몸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해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원리가 저는 우리 남북 통일에까지 적용이 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한 몸이 되는 일은요, 이 땅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으로 국한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 찾을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성경은요, 남녀가 한 몸이 되는 일, 부부가 되는 일, 이 일은 이 땅에서만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한 몸 되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몸이 되는 이 일이 영원한 일은 아니구나, 영원한 관계는 아니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죠? 우리 로마서 7장 2절과 3절을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미처 잘 모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절과 3절. 네, 준비되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뭐 아내에게만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씀입니까? 남편 되고 아내 되고 하는 것은 법적인 관계예요. 법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고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해제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교적 가르침하고는 다르죠. 무엇이 더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 부부라고 하는 걸 어차피 천국에 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인간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제정을 하셨다면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굉장히 무슨 유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럼 들릴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결혼 생활이 또는 부부 생활이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일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네, 부부 생활 자체가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남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수를 늘리는 것이에요. 이 일은요, 동물학적인, 생물학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인간이 창조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즉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됨으로써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만 오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관련된 부분들은 또 나중 기회에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 창세기 2장 2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이 의미가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뜻을 맞추고 그 의도를 맞추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인데 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거기에 보면은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은 굉장히 얼굴빛이 변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출발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시죠. 그 관계가 어디서부터 실천될 수 있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제정하신 그 사회, 부부의 그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죠. 예. 내 생명을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결국 남편에게 주신 미션, 사명은 뭐냐면 아내에게 내 생명을 지불을 해서라도 아내를 완벽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러한 존재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살짝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물어볼게요. 어느 계명이 더 어렵습니까? 아내들에게 하는 계명이 어렵습니까? 남편들에게 하는 계명이 더 어렵습니까? 네. 뭐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요. 29절부터 33절까지에 보면은 그 의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지금 우리가 본 본문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슨 메리지 카운슬링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아내나 남편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예. 아내는 아내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더 배우라는 거죠. 뭘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더 실천하는 과제가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되는 원리예요. 부부의 연합은 이 땅에서 끝나요. 하지만 성도의 연합, 이것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하는 방법을 또는 영생의 삶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부의 연합을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라고 할지 그것을 좀 흔드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는요, 부부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부부는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는데
부모 자식 관계는 절대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닌데 무슨 소리냐고. 부모는 자식과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과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주지만 성경은 부부의 사랑이 더 희생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동물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먹이고 보살피고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된다든지 체가게 되면은 말은 우리가 못 듣지만 그 표정이 정말 애끌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짐승도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의 역할을 더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부의 연합이 부모 자식의 연합보다 더 큰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요, 부부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대표적인 구약의 성경이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 같은 성경이죠. 부모 자식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예를 들지 않고 부부의 그 관계, 그건 법적인 관계고 언약의 관계예요.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든 관계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합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연합의 원리라고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서 펴 있으면은 한 두 장만 앞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죠. 짧으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한 사람이 되는데, 둘이 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어디에서 그러면은 이 둘이 한 사람 되는 일이 최초로 시작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그렇죠? 성경이 시작되는 그 최초에서부터 둘이 한 사람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죠? 중요하니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사례를 쭉 다뤄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장 15절의 배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는지 아시죠? 굉장히 더러운 걸 쳐다보는 듯한 눈으로. 그렇죠? 굉장히 경멸스러워하는 눈으로. 이방인이 내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벗어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털고 집에 가지 않고 벗어 던져서 버립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둘이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 예를 계속 들어주고 있어요. 동일한 시민이래요. 똑같은 법적으로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시민이래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권속은 패밀리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면 피를 나는 가족이니까 거기에 차별이 없잖아요. 또 이런 어떤 그 이미지도 사용을 해요. 건물, 같이 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서 한 건물로 지어져 가고 한 성전이고. 그래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이런 경우들을 다루어 주고 있어요. 이 원리는요,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각각이 계속해서 구분됩니다. 각각이 계속 구분되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한 새 사람이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논문을 썼어요. 통일에 관련된 통일의 원리로서 통일 신학으로서 제가 논문을 써서 학술지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써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가? 그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어디까지인지,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강제로 강요돼서 결혼하게 되면 그건 불행이에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것은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연합은 언약의 의미를 가져요. 언약적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근거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고, 부부의 이 결혼의 언약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겠는가? 한 군데 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 성경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그런데 사실 이 둘이 아니라 한 계명이죠. 하나예요. 우리가 해야 될, 선생님,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꼭 지켜야 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을 잊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계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요, 유대식의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자기네들의 성경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을 요약하면은 바로 이 말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요약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 근데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웃이 아니고요, 언약의 백성들, 같이 언약의 백성들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에요. 물론 더 넓게 지금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지금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같은 언약 백성을, 우리 시점에서 얘기하면은 같은 성도를, 같은 교인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교인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내 몸같이 사랑해 본 적이 언제 있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해요? 부부 사이에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 부부 사이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성도를 한 몸같이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구현하기는 어렵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어렵지만은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한 교인이 된다는 것은 한 교회 다니니까 뭐 이런 일 많거든요. 큰 교회, 뭐 몇천 명 되는, 또 그 이상 되는 교회 다니게 되면은 서로 같은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 교회 다니세요? 나도 그 교회 다녀요. 예.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사랑의 교통이 되어지는 관계가 한 교회예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뭐냐? 이 출발 자체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친한 사람들하고만 친해요. 교회에서도 친한 사람 있고 또 뭐 이렇게 썩 가깝지 않은, 잘 모르는, 그냥 이렇게 말해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진정한 교회의 생활은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듯한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은 아가페 사랑만이 가능해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요. 아가페 사랑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요.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요. 우리가 그냥 한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친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하신 그 관계고, 설정하시고 제정하신 그 제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 제정하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만 유지되는 한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능을 하게끔 했어요. 뭔가 영원한 것을 실천하도록. 영원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남북의 통일도 이 원리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북이 어떻게 해서 장막이 거치고
왕래가 가능하고 하나가 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법정 소송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게 통일입니까? 그게 통일인가요? 그게 좋은 세상인가요? 통일 그 자체는 연합이 되어야 돼요. 연합이에요. 그 통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바로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요? 우리는 그 연합을 해보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예, 바로 우리는 그 연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루어 봤으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고 꿈을 꾸며 그려야 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더 힘이 생겨서 더 이 큰 힘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떤 법적인 장치나 정치나 어떤 회의에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해서 되는 통일이 아니라 진정한 통일, 정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 수 있는 통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그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 사명이 우리가 취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계획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그대로 실천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